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약속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우둔하고 어둔한 입술과 혀를 풀어주시고 듣는 사람들의 귀를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간에 모든 식구들 동일한 은사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서로 좌우 앞뒤 바라보면서 이번 무슨 날인가요? 이번 주가 설날이 되면 무슨 인사를 하죠? 오늘 이 시간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우리 정읍교회 형제자매님들 또 고향을 찾아 방문하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올 한 해 새해 누가 주시는가?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복도 하나님이 주셨고 금생에서 우리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공기를 공짜로 주시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그 복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다 하는 말씀이지만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또 책임질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있는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올 한 해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희초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큰 축복.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옛날에는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았었는데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 딱 심겨졌고, 정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정확히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행사가 형통할 수 있으려면은 꼭 1절 말씀, 2절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알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새김질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1절 말씀. 1절 말씀이 뭔지 아시죠? 뭐에서 구별되라?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죄에서 구별시켜 놨으니까,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죄에서 좀 구별되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삶 속에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을 시켜 놨어요. 우리를 시냇가에 다 심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와는 좀 상관없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라.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생각도 좀 말고, 그런 불의와 또 함께 하지도 말고, 그런 행동도 좀 하지 말고, 자, 그렇게 좀 살아야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제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것이 올 한 해 2026년 새해에 하나님께 복 많이 받는 첫 번째 요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여기 잡아놓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16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1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분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우리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 됐어요. 이제 순종하는 자식. 그러면 이제는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구원받기 전에 쫓았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조건. 이제 구원받고 의인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자식된 아들도 좀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말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할까요? 억지소리일까요? 소리가 엄청 적네요.
당연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이 말씀이 당연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아버지인 내가 거룩하니 자식인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육을 이제 본삼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십니까? 뭐 영원한 속죄를 얻었는데 앞으로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죄 좀 지으면 또 어떻다고? 뭐 죄 좀 있으면 어쩌다고 천국 가는데 이상 없는데 그렇게 그냥 그 거룩하게 살라고 죄를 멀리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일반 교회 장로교회들 가보면요, 제가 옛날에 장로교회를 3군데를 다녀봐서 알아요. 그분들은 엄청나게 회개를 합니다. 막 죄에 대해 새벽마다 울면서요. 근데 정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좀 둔해질 수가 있어요. 영원한 속죄를 얻었는데 뭐 앞으로 저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뭐 예수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죄 지어도 천국 가는데 뭐 이렇게 막 거룩하게 살라고 그럽니까? 맞아요, 틀려요? 큰일 났네, 대답을 안 하시네. 로마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찌 또 그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고 뭐 영원한 속죄 얻었으니까 뭐 죄 지으면 은혜만 커지네. 어차피 천국 가는 것, 막 은혜만 커지네. 죄 많이 지은 사람도 앞으로 천국 갈 수 있고, 은혜만 커지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또 죄를 지켰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는 없죠. 우리를 의인으로, 죄 없는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초를 당하셨는데, 어떻게 내 죄를 벗기셨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의인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어찌 또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이에요. 어찌 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첫 번째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올 2020년 새해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첫 번째 거룩하게 살아라. 의인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언제로 족하다? 지랑한 때가 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거한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조금 있으면 들려 올라갈 사람, 휴거될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때까지 잠시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는 그때까지도 좀 거룩하게 살자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됐다면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요건이 바로 그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있어요.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1월 14일 해질 때 하는 정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 장자 대신에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를 칠 때 그 피를 볼 때 넘어갔잖아요. 그걸 개념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딱 지킨 다음에 무슨 절기가 이어져요? 정월 14일 저녁 때부터 일주일 동안 21일 저녁까지 무슨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이 있어요. 없을 무자, 누룩교자, 지킬 절자, 누룩을 멀리하는, 누룩을 없애는 그런 절기를 지켜요. 자, 우리의 유월절 양은 누구시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킨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날, 심판이 넘어간 날이 여러분의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뭘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킨 것처럼, 누룩을 멀리한 것처럼, 자, 이제 우리는 누룩이 알려주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 그 말이 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전부 집에서 누룩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무교병. 우리도 이제 일주일의 반복, 평생을 살면서 이 죄를 멀리해야 돼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무교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교절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희생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청소해버렸어요. 우리를 누룩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말해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은 과거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이 죽고 썩는 몸은 조금 있으면 휴거될 몸이 됐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내 영혼과 내 육신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옆 사람이에요? 뒷 사람이에요? 나라 그 말이에요. 나.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해요. 항상. 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내 본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 묵은 누룩을 자꾸 내어 버려야 된다요. 새 덩어리답게, 누룩 없는 사람답게, 의인답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명절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명절, 무교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이 명절을 지켜야 돼요. 무교절. 죄를 멀리하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고린도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이제 우리도 좀 명절을 좀 지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멀리하는 무교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좀 우리의 명절, 무교절을 좀 지키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누룩을 청소하고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생활 가운데서 이 누룩, 죄를 좀 멀리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킬 명절입니다. 무교절. 이 세상에 설날 있는 것처럼 진짜 우리의 명절은 무교절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묵은 누룩도 좀 말고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처럼
우리가 유전받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그 많은 망령된 행실이 있어요. 그런 수많은 죄들, 성적인 죄, 도덕적인 죄,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묵은 죄들,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이 세상에 온갖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는 거역하는 그런 교리들, 이단들, 이런 악독한 것, 이런 누룩도 좀 말고 이런 걸 좀 멀리하자 그 말이에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무교병,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살자 그 말이에요. 누룩은 좀 멀리하고 누룩 없는 빵은 좀 먹고 죄는 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명절, 무교절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 성경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다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다 제사장들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냐? 늘 번제단에 가서 화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서요, 늘 그 금촛대 그 불을 간검을 하고요, 그 상, 떡을 차리는 진설상에 떡을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새 떡을 올려놓고 향단에 가서 늘 향을 피웠어요. 향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늘 했어요. 근데 자, 이 번제단에 가기 전에,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제사장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꼭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과 회막 딱 사이에 이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에서 회막에 가기 전에, 번제단에 가서 화제를 드리기 전에 꼭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씻어야 돼요. 수족. 이걸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늘 여러분의 몸으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등불을 간검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떡을 먹고 있고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처럼 여러분도 뭘 씻어야 돼요? 온 몸을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때 여러분의 온 몸이 다 씻겨졌어요. 의인 됐어요. 그러나 세상 살다 보면 수족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허물과 죄가 묻어요. 자꾸 노력을 하지만, 절제를 하지만 실수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생각, 별 생각을 다 했네. 아이고, 내가 말로 오늘 누구한테 실수했네. 아이고, 내가 좀 오늘 내 행동 가운데 죄가 있네. 허물과 죄가 있네. 아이고, 이 속에서 딱 성령이 딱 집어냅니다. 다. 여러분의 양심이 뭐 잘못했다고 정확하게 일러줘요. 그런 허물과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처럼 여러분들 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늘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과거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죽임을 면치 못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 끊어져 버려요. 교통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물두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수족을 씻어야 돼요. 우리의 물두멍, 말씀이 우리의 물두멍이 돼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물두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늘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그 옛날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씻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늘 교제 가운데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따라 서로의 죄를 드러내놓고 부끄럽지만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제 가운데서 이게 우리의 물두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너무나 이 세상이 혼탁하고 죄로 물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순식간에 물들어요. 옛날 제사장,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요, 이 제사장을 처음에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식 알죠? 위임식. 그러면 어떻게 하냐? 수양 한 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 수양의 가슴을 딱 취해가지고요, 여호와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를 삼았다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을 삼을 때 위임식을 할 때 왜 수양을 잡아서 다른 데도 아니고 수양의 가슴을 취해가지고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냐?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제사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슴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잠잘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취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이 죄 때문에 병들 때가 있어요. 그때 흔들어 깨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니까요. 그래서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쥐어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는 거예요. 다 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교절, 죄를 멀리하는 이 평생의 우리의 숙제죠, 숙제. 이걸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일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가 잔이지 않지 아니하고. 지금은 참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요즘 전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무슨 시대라고요? 말세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동감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셔요? 모르겠어요. 고개만 끄덕이시는지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내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좀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세상의 염려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어둡게 하고 둔하게 하고요, 잠을 자게 해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이걸 조심하래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무엇이 어두워지냐? 너희 마음이 어두워진대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 관심사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잠들지 않도록 막 흔들어 깨워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할 때 수양의 가슴을 쥐어서 흔들어대는 거 유죄로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은 확실한 말세의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 세상 환경도 점점 낡아지고 떨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나 구원받았어요. 나 몇 날 며칠 날 구원받았어요.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근데 막상 생활을 보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상태입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점점 조금씩 옛날보다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혹시라도 내 마음이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말만 하고 있다면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그렇다면 흔들어 깨워야 돼요. 이게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진짜로. 이것부터 돼야 돼요. 이것부터야. 내 영혼이 힘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요. 내 영혼이 믿음 가운데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죄가 들어가면 치명적입니다. 그리스도인 속에 이 허물과 죄가 들어가면 그대로 병들어 버려요. 병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게 그겁니다. 첫째는 구원 못 받게, 구원 받았어도 아무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신앙생활 못하게, 그냥 껍데기만 있게. 그러려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영혼이 병들게 만들어요. 활동 못하게 잠들게 만들어요. 잠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빨리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옛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다윗이라는 사람 얼마나 훌륭했으면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고 돼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도요 사람인지라요. 나중에 마지막에 잘하다가 그 우리아가 안에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이 밧세바는 누구냐? 이 다윗 옆에서 모사 역할을 했던 아이두벨이라는 신하가 있어요. 모사. 이 사람의 손녀딸입니다. 자기 측근의 손녀딸을 범했어요. 강간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어두워졌으면 그 훌륭했던 사람이 아주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우리 그리스도인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남 일이 아닙니다. 나도요. 자칫 방심하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바닥을 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악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수 있어요. 이런 다윗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데는 철저하게 물두멍에서 씻었어요. 자기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 바닷가에 있었던 가장 처참하게 멀어졌던 그 다윗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비결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내가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나이다. 그러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허물과 죄가 있구나, 내가 어두워졌구나, 이것이 주를 만날 기회예요. 기도할 때라 그 말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번남할지라도 너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취두새도 모르게 여러분만 아는 어떤 허물과 죄가 있다면 다윗처럼 하셔야 돼요. 혹시 정말 바닥까지 쳤다면 다윗처럼 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지금 어두워져 있다면, 정말 뭔가 잠자고 있다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것부터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누룩부터 제하셔야 돼요. 누룩부터.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같이 암송 한번 해볼까? 이것은 암송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여러분의 영혼의 약입니다. 약. 같이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성경을 못 들어 찾으셔요. 이건 여러분의 응급처치 약입니다. 응급약이에요. 응급약.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죄와 허물로 병들었다면 빨리 이 말씀을 꺼내서 끊임없이 되새기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아까 다윗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오늘이라도, 오늘이 다 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 속에 뭔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잠자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그걸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똑같이. 다윗에게 해당됐던 것처럼. 다윗이, 이 말씀이 다윗을 살렸어요. 바닷가에 쳤던 최악의 상태까지 갔던 다윗을 살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까지 짓습니까? 정말 최악의 상태까지 갔어요. 이런 다윗도 살아났어요. 이런 다윗도. 그러니 여러분도 용기를 얻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것부터 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에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용서해 주시는 걸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께 회개하는 자에게 다윗처럼, 여러분처럼 그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그랬어요. 인자함, 용서하심이, 긍휼히 여기심이, 자비를 베푸심이 인색한 것이 아니라 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우리 그 많고 많은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할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다윗처럼 용서를 구하세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살 길입니다. 올 한 해 2026년도 정말 힘있게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얻는 첫 번째 요건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이 말씀을 늘 여러분 마음의 안주머니에 담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꺼내셔야 돼요. 죄가 있을 때마다. 자, 이제 두 번째 새해 복 받는 비결, 두 번째 요건이 뭐냐?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시편 1편 2절 말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올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첫 번째 1절은 주 예수 구별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사모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두 번째 유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나 지금 열심히 읽고 있어. 잘 듣고 있어. 그거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해야 돼요? 뭐까지 해야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 여기까지 해야만 하나님께서는 안도하셔요. 말씀은 지키라고 배우는 거예요. 지키라고. 감상을 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 소설이나 시, 수필은 감상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가 읽냐, 왜 듣냐, 지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뭘 제일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목소리 순종하신 하나님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지키면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 잠언 8장 17절 18절. 제가 오늘 찾는 말씀을 다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세상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 보세요. 막 책도 암송하잖아요. 다 전체를. 우리가 그런 건 못해도 우리에게 복되는 말씀은 암송할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이 지금 갖기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돈 좋아하죠? 재물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시는 모양이네. 부귀가 내게 있고, 부귀, 부자 되세요. 부귀, 부자 되고 귀하게 되는 부귀가 내게 있고, 무엇도요? 장구한 재물. 세상 사람, 세상의 재물은 있다가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장구한 재물, 장구한 재물.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귀와 장구한 재물, 의를 허락하신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부귀를 얻고 재물을 얻으려고 그래요. 뭔가 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요. 무엇이 하나님의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친히 주시는 하나님, 그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요?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물론 우리 속에는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래요.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키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제공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제공하고 부귀와 장구한 재물을 제공하고 우리에게 모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정말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좀 구하라. 하나님의 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뭘 더해 주신다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지만 거기에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대요. 이 모든 것.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소위 말하는 축복들, 재물들, 돈, 부귀, 영화, 건강 이런 것들을 더해 주시겠답니다. 이것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올 2020년도 하나님께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했잖아요. 그 복을 받는 비결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생활. 모일 때 모이고, 교제할 때 교제하고, 봉사할 때 함께 봉사하고, 전도할 때 함께 좀 전도하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생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네가 행복해지는 것 모르냐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 형제자매들은 다 잘 알고 있어요.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흘려버리지 말고 붙잡고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와 진짜 완전 미쳤구나 사람들.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나님 믿으면 교회 나가면 내 주먹을 믿어야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주먹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복에 근원되는 말씀을 주셨죠. 이 성경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성경 전체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 무슨 뜻이냐 그것이. 왜 첫 번째는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 아까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까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배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 이것이.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렵잖아요. 오늘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일날 여기 올 때 좀 쉬고 싶다. 모처럼 고향 왔는데 좀 안 갔으면 좋겠다. 또 여러 가지 또 계획과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여야지.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그랬지, 주일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 만세를 지켜놓고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지금이야 우리가 맘만 먹으면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한때는요, 옛날에는 모이면 죽임을 당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 때는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어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을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고스란히 나한테 다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거꾸로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과 이 성경 전체의 강령입니다. 강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힘들고 어렵지만 목숨을 다해서 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면 그 복이 고스란히 너희한테 다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숨까지 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올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새해 복 많이 받는 비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멀리 가서 살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순종하고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많은 걸 주셔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생에 물론 천국과 하나님이 약속한 상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금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생에서 우리 형제들 살 때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내게 있다.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2절. 잠언 4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인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렇게만 한다면, 21절 말씀처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붙잡고 잘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많은 걸 허락하셔요. 심지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숨쉬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앞에 3장 7절로 10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우리가 죄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나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복, 아까 새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을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죄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하고 지키게 산다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가서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대셔야 돼요. 그것은 누구한테 온다? 우리의 복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리 가서 찾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복의 근원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답니다. 옛날 아론, 대제사장 아론, 또 그 아들들, 그리고 이 정결함을 받을 자, 위임을 할 때요, 수양을 딱 잡습니다. 수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요. 그 피를 오른 귓부리에 딱 발라요. 이 귓부. 그리고 오른손 엄지에 바릅니다. 그리고 엄지 발가락에 딱 발라요. 왜 그럴까? 왜 아론과 아들들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수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왜 오른 귓부리에 바르고 여기다 발라요? 오른쪽. 그리고 오른손 엄지발 손가락에 발라요. 그리고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왜 그럴까? 왜? 자, 귀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귀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입니다. 오른 귓볼에 이렇게 피를 바른 것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른 것은, 손과 발은 누구를 위해서 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부지런히 쓰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의 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야,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나머지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그랬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씨를 뿌린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길가 이 돌 위에, 가시밭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돌 위에 떨어진 씨앗은 햇빛 비치니까 싹이 싹 땄다가 그냥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고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 기운 때문에 자라지 못합니다. 결실하지 못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잘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사람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어떤 복음은 길가 같은 마음에 뿌려졌어요. 전도 집회 끝나면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요. 마귀가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은 들었는데 돌 위에 떨어졌어요. 돌 같은 마음에. 좀 이 사람은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막 흙이 좀 있어서 막 눈물도 흘려요. 막. 근데 햇빛 같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기운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냥. 말씀 때문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시험에 받아요. 늘 걸리고 넘어지고. 왜? 이게 아직 믿음이 없어요. 확실치 않아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이 가시가 가시 때문에 안 돼요. 가시. 예?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 예? 일락들, 이생의 염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신앙생활이 안 돼요. 모일 때 모이지도 못하고 봉사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이 기본적인 생활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을 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자, 좋은 땅에 떨어졌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음에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요. 일단 말씀을 사모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뭘 하냐? 그 말씀을 지켜요.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정말 자기 사정이 있지만 인내로 말씀을 지켜서 결실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 그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좋은 땅에 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얻는 거예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도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평생의 그리스도의 숙제죠. 제가 조모임 다니면서 구역모임 다니면서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정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매님들은 자매님들도 남편이 다 숙제들이라고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진짜 너희가 이제 구원받고
제자답게 살려면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짐이 있다. 십자가라는 짐, 신앙생활이라는 짐. 그러려면 여러 가지 다 사정들이 있지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기 전에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못 박히면 아파요. 채찍이 맞으면 아프고 그걸 알고 계셔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짊어지는 이 고난의 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우리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나처럼 앞으로 너희에게 수많은 십자가가 있다. 짊어질 짐이 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잘 교제해야 되고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되고 이런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면 일단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렵지만은 이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셔요. 지금.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희 멘토가 되는 거예요. 진짜요. 거꾸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잘 열심히 살고 계세요. 어떤 분은 내가 저 정도 지금 저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늘 거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져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내색하지도 않고 그렇게 속으로 힘들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고 계셔요. 지금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기도원과 300용사가 있습니다. 이 기도원 그리고 300명 용사가 있었어요. 이들이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너무.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요. 비록 피곤하나 정말 힘들고 피곤했지만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끝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미디안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아주 승리를 해버려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도 지금은 꼭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적으로 말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올 2026년도 12월 31일 오후 6시에 주님 오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꽤 많은 것들이 정리가 돼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내일 일을 생각하다가 오늘 정작 할 일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해야 될 일을 오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하루 만나를 줬어요. 이틀분도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자, 하루 주시면 우리가 하루 최선을 다해요. 오늘 하루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왜 지금 내가 눈 뜨고 왜 하루를 사는가? 오늘 하루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한 달이 주어지면 또 한 달, 또 1년. 비록 피곤하지만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지금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요. 마귀는 막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마음을 쥐고 흔들어요. 막 자꾸 미혹합니다. 그나마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사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옛날 노아 홍수 직전 같은 세상, 소돔과 고모라 불신반 직전 같은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 속에서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 사람 중에서 전부 0.00001% 정도 될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정말 힘들지만 지금은 인내의 힘을 발휘할 때죠. 정말 목사님 좀 쉬고 싶습니다. 연말 되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직분 좀 쉬고 싶습니다. 이제 너무 힘들어요, 제가요. 그런 분들에게 끝까지 말씀하셔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곧 주님 오셔요. 우리가 쉴 곳은 여기예요, 저기예요. 그만 몇 사람 여기라겠는데. 끝까지 지금처럼 끝까지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끝까지 올해 뭐 말해야 해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연휴 기간 또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는 귀한 말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죄 가운데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연휴 기간 또 차량 운전할 때 안전하게 운행하게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전도하는 귀한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